제가 작년인가요? 둔덕에서 이제 그 에스더 수양관에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은 통영 쪽으로 보면 해가 넘어가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인생을 일출과 일몰에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나는 일출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참 이 아름다운 일몰의 모습을 참 볼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여러분 일출을 태어나면서 여러분 자신을 본 분 있습니까? 주변에서 막 기뻐하고 웃으면서 참 우리 집안에 경사 났다, 우리 가정에 경사 났다, 부모가 기뻐하고 또한 가족들이 기뻐하고 이러는 거 참 소망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을 정작 그 아기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출은 경험 못하지만 일몰은 우리 인생이 자신이 경험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일몰이 참 서양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일몰이 참 아름다워야 되겠다. 오늘 우리 이 리브가 와 또 나오미 여전도의 회원들은 뭐 70세부터 75세 뭐 또 75세부터 뭐 80세 이렇게 두 전도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아마 70세 이후부터는 이제 일몰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그런 참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유경이라고 하는 분이 어제 국민일보에 백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열렬 청년형, 평생 청년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갑자기 아파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전혀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고생을 진짜 하는 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로형이 있다고 그래요. 조로형. 조로형은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미리 마음이 늙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인생의 황혼에 되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산타크로스형이 있다는 거예요. 늘 남에게 주면서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숙한 열매형, 이 열매형이 있는데 이 열매형은 성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이렇게 아름다운 알찬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리브가와 나오미,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산타크로스형, 열매형 이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4번의 유월절을 이렇게 경험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할 때 많은 나귀 타고 이렇게 오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럴 때에 헬라인 몇 명이 와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히 여김 받는 자. 따라서 합시다. 기히 여김 받는 자. 기히 여김을 받는 자. 기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드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을 통해서 어떤 자가 기히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갔다 나와서 처음 교회 나간 부산 전포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성가대 이제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성장해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부소산성에 이제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함께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니까 그때만 해도 부소산성에 그 이제 설명하는 분이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이 식량 창고가 있었는데 그 식량 창고에 쌀과 보리와 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 창고에 이래 있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이 AD 650년도에 망한 이 백제가 지금까지 그게 이제 발굴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밀알이 생명이 있는 채 그대로 썩어지지 않으면은 뿌려져 썩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싹이 나지 않고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할렐루야 율룰랄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당신을 비유하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한 알의 밀알의 삶.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이 가을 늦가을이 되면은 이제 보리 추수를 이제 밀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락 추수를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 씨앗을 이제 뿌리지요. 그런데 그 씨앗을 이제 뿌리면은 그것이 이제 자라 이제 싹이 터서 겨울을 지냅니다. 겨울을 지내면 이러면 이제 봄 한 2월 말 이렇게 음력으로 한 2월 말 되면 양력으로 한 3월 한 초쯤 되지요. 그럴 때쯤 되면은 이 서리가 내렸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얼고 또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것이 날씨가 풀리니까 그게 부풀었다가 이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부풀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그게 말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밟기를 하죠. 요즘은 뭐 이렇게 기계라고 하지만은 옛날엔 야 보리 밟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보리를 밟다가 왜 보리를 밟으라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제 보리를 이렇게 이래 한번 중간에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 뽑아보니까 그 보리 그 밑에 이제 뿌리가 있는 거기에 그 쭉정이가 이래 있더라고. 그 보리 있는 그대로. 아, 이것이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 보니까 그게 쭉정만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보리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서 그리고 싹을 내고 싹을 내는 동안 거기에 있는 자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나중에 빈 쭉정이만 남아있지만은 결국 형체는 없어지고 그것이 성장해서 나중에 똑같은 보리 이삭을 열매를 맺고 그것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김의 삶을 평생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거기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오미 여전도 회원과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지나간 삶의 여정 동안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가?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가? 썩어짐의 삶을 살아왔는가? 썩어짐의 삶이, 헌신의 삶이, 희생의 삶이 그냥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시작. 잘 안 들려요. 네. 25절 자기의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아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남이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의 자아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왕자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고 자신이 결정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이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는 믿음을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행동이 동반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 사랑하는 것에,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조그마한 풀잎 하나를 봐도 참 아름답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생명에 대한 것을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삶,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모두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세기의 성도들로부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 성도들까지 예외 없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권서인이라는 말입니다. 권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권하고 전하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순신 장군을 기르면서 여기 한산대첩 지금 축제를 하는 거 제가 오면서 보았어요. 그 세병관 옆에 이 충무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나올 때마다 이 충무와 이 도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배는 날마다 축제여야 합니다. 예배는 날마다 강격이어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당신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죽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 하늘의 미랄 속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신을 미워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생명 얻은 자의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느냐? 따라서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이 여기신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고 곧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끄리낌이 없으면 그거는 거룩한 일입니다. 제 아들이
큰아들은 의사로서 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셨지만은 이 큰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선유교를 섬기면서 전도를 해서요. 전도했는데 이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신기가 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온전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언제부터 교제를 했는지 이 딸하고 교제를 해서 결국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전도한 사람의 이 딸과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국내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의사로 이제 의사를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가서 작년에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고 합격하고 이제 지금 2차, 3차만 이제 남겨놓고 이제 9월 18일 날 시험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제가 돈이 있어서 붙여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아들로 하여금 이 의료 선교를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싶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되면은 용돈도 좀 이제 은퇴해가지고 좀 타고 이러려고 그랬지만은 이제 멀리 가가지고 이제 잘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녀가 전도를 했더니 내가 돈을 안 내도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저는 돈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둘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식당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23억 가까이 들어간 그 건물을 한 몇 년 동안 장사가 안 되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1, 2층은 이제 주인이 하고 3층, 4층은 이제 아들이 하는데 다 리모델링하고 다 이렇게 다 그게 시설 다 하고 그런 곳에서 이 인도 이제 전통 레스토랑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먹는 사람들마다 맛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거를 열면서 이런 이제 네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이 진주 이 충무뿐만 아니라 진주에도 얼마나 이 서부 경남 지역에 복음화율이 약합니까? 저 순천만 가도 30% 가까이 되는데 여기 진주는 6%, 6%예요. 아마 이제 충무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덜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카시강을 열며라는 이제 카시강을 열며 여기 지리산 자락에 터잡은 천년의 고도 진주, 예술의 도시 진주에 빛의 도시 카시와 생명의 강 강가를 의미하는 카시강이라는 인도 전통 음식점을 열게 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그 아들이 이곳에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맛을 내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미적 감각과 창의력으로 레시피 하나하나의 예술작품이 되고 음식을 즐기기 위해 덜면하는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히 모실 때 예술의 꽃을 피우는 예술회관과 온갖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며
굽이쳐 흐르고 있는 난강과 선악산 전망대 아래 절벽이 평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비추이는 빛을 따라 바람과 물결을 따라 잔잔히 흐르는 음악의 선율 속에 여기 진주에서 열린 가시강에서 식사하는 모든 이가 열방의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남으로 어두움 물러가고 구원의 은혜가 평강과 기쁨, 사랑과 소망, 치유와 회복, 행복이 있으라. 이게 제가 아들 그 식당을 열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시했던 이대로 경영하면서 이곳에 들면하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어떤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요. 이제 연세가 이제 연만하고 이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났지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지 말고, 좀 요즘 이번에 폭염이 유난히 좀 이렇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덥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인생 한 세대가 분명히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구간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섬기고, 아직도 내 건강이 허락되어서 건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참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조언하고 이끌면서 숨어서 그렇게 섬기는,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성생이 되어서, 주와 성생이 되어서 너의 팔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연세가 연만해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 삶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헌신하는 삶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충무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그런 축제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